머리와 몸의 직무, 머리와 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머리와 몸의 직무라고 해가지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몸인 우리는 머리를 위하여 머리를 높이고 머리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10장까지 걸쳐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양심이 남의 양심, 어린 신앙이 어린 자들의 양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덕, 유익, 그러니까 덕이 세워지고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그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건덕을 위하고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안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당연히 그렇게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건덕을 위하는 일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우리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죄악들 있잖아요. 당 짓는 것부터 해서 간음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결코 그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다루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하면서 이 11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11장 1절은 1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지금 이제 이것은 교회의 예배의 방법, 교회의 형식,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문화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좀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때껏 죄를 분명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죄를 끊어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교훈하면서 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덕이 되는 일, 유익이 되는 일,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뒤쫓았던 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내가 표대 삼아 힘써 다름질 했던 거,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거,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라. 그리고 우상에 대한 부분도,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문제도, 이런 부분도 너희들도 좀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1절에서 하면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의 본이 되도록 생활해 왔는데 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자신은 본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좀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초반부에 지금 고린도전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중에 아주 핵심적으로 자기 자신의 당당하게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도 된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생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이웃들, 친구들, 부모님께 사실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본받아서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해주세요,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으면 사실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 않죠. 네. 특별히 뭐 우리보다 영적으로 어리고 또 우리들의 지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뒷모습을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지내고 계시나를 그냥 보고 따라갈 뿐이 말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이 늘 살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성경의 말씀의 수준과 저의 상태가 괴리가 많으니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11장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 같은 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성도님들께 이런 부분은 저를 목회자니까 저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성경을 많이 이제 읽으시고 또 힘써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본받아야 할 점,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속한 너무나 구체화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본받으시면 돼요. 사람을 보고 본받아 따라가면 더없이 확실하고 좋겠지만 굳이 본보기가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진짜 지도자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런 말도 있듯이요. 사실은 지도자보다 더 나은 제자들, 선생님보다 더 나은 학생들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병규 목사님보다도 또 다른 어떤 우리 인태규 목사님 돌아가신 인태규 목사님도 참 귀한 스승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모든 발자취보다도 사실 더 나은 신앙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띄어야 된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보통은 이제 스승보다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잘하면 스승과 같은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좋은 스승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또 신학을 가진 그런 목회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이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작은 교단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양심을 쓰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나를 뛰어넘는 목회자들이 되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현재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는 그냥 다 동역자들의 느낌이에요. 스승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조금 있는 동역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끌어주고 지도해주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저 이제 개교회주의로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조금 유유상종 끼리끼리 또 개교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계셔야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옆에서 조금씩 끌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중재해 주실 건데 그런 분들이 점점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많이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땅을 이제 떠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다들 지도자적 위치에 계신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나를 너희들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 올라가 있어요. 본받아야 할 것들, 이제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들하고 우리 그 어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나를 본받아라는 말씀 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본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여러 군데에 말해 두었어요. 근데 뭐 그 중에 최고봉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했던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면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온전하심, 용서하심, 이런 것들 본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순종, 희생, 또 사랑, 또 온유, 겸손, 자신의 몸을 버리시며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깊은 참 사랑, 그 온전한 사랑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본받으라고 아마 그 말씀에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본받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교회가 됐는데 여러 교회가 이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들을 본받아서 앞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이를테면 말씀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의 고난의 본을 본받아야 할 것들, 여러분 본받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를테면 이제 새벽 기도 드리시면서, 그리고 나의 삶에 아직도 무너져 있거나 자주 실족되거나 그리고 조금 다루지 않은 미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5가지 본받아야 할 것들 중에 다 요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받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온전하게 확장된 그런 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을 하여간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공부란에 있는 것을 좀 잘 참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혹시 프린트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글보다는 PDF로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 PDF가 더 복사가 잘 되니까요.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크게 보시면서, 그리고 또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어떤 본에 대해서 사실 문화가 많이 다르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부딪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려고 이 11장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여인들 중에 머리가 긴 이들은 괜찮은데 머리가 짧은 이들을 향해서는 물론 이제 길 정도가 그때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긴지 어느 게 단발인지를 사실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인들은 이렇게 수건을 덮거나 이렇게 후드를 쓰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말씀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그 문화의 일환을 우리가 좀 배경을 알고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 여인들이 머리에 쓰고서 예배드리는 것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당연히 이것은 예배의 형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골로새서 1장 2장에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림자된 이 모든 구약의 형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사실은 다 형식법이 돼서 폐해진 거예요. 음식법, 제사법, 각종 규례와 법칙들 그 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되어 예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다 바뀐 거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실제로 폐해졌단 말이에요. 의문에 쓴 것은 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시켜서 폐해졌어요. 완성하여 폐해진 거예요. 그것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실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 중에 영속성을 갖는 그러니까 도덕법들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은 지켜나가야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법들은 다 폐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루는 여인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수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문화적 상황 안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만 지금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배경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밀면 어떤 뜻이겠죠?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만 하는, 그리고 좀 머리가 짧은 듯한 여인들은 반드시 두건을 써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좀 성숙하고 또 귀족적인,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뼈대가 있는 가문, 그런 이들은요 항상 머리에 그런 걸 두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좀 예의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머리가 짧을 경우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매춘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 나시린의 법을 따라서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제 길을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펴보겠지만 이 본성상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자기 양심에 거리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나시린 이외에는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는 여자 옷을 입어도 불편하고 머리를 길러도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의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또 머리를 밀어야 해요. 그럴 때에도 머리를 미는 것이 매춘의 그런 눈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속적인 말씀들이
의미 있게 자리 잡기 위해서 그 문화에 맞게끔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금주,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를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술 먹지 마라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지 술 먹지 마라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모든 것에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에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술을 한 잔 먹어도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한 잔 먹고 안 취하면 10잔 먹어도 안 취하겠죠. 그러니까 한 잔을 먹어도 사실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막 정신 잃을 때까지 먹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포도주는 뭐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참된 성숙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술이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이렇게 윗병이 있어가지고 병이 있을 때는 술과 같은 것으로 다스리는 경우는 있어요. 당연히 음식에 술을 넣어서 잡내를 잡거나 이럴 때 쓰일 수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술에 취하는, 술에 인이 박혀서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지장이 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동일하게, 뭐 감리교 선교사든 장로교 선교사든 관계없이요, 동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 국민은 술에 쩔어 있다. 그게 선교 보고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인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상투를 틀었다고 담배때 곰방대에다 뽀끔뽀끔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비계급, 선비층에 있는 이들은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한량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주로 도박을 하고 그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조선의 말기의 형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안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이 역사를 지금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역들인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런 이들이 얼마나 못된 대통령들로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공과가 있죠. 근데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공과를 해석해야지 지금 이때 와서 그 공과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제가 아는 이 두 분은 공이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과가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 과는 그 시대 배경으로 올 때 결코 실제로 과하지 않은 잘못들이, 지금 이 시대에 비춰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균형감은 있어야죠.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런 잘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무너져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런 아주 격변기 속에서 이건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한 거, 미국과 함께 두 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 나라 단어 들어간 애국가가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미국에는 있나요? 미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기독교 편향적이니까 하늘님, 하늘의 어떤 절대자, 하늘님 하다가 하느님이 된 거야. 하느님. 원가사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분명히 기록됐어요. 천주교에서도 하느님 하니까 하느님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세워질 수 없었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바른 역사관이 심겨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현 근대사를 좀 제대로 균형 잡혀서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고 또 너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키는 것을 칭찬한다. 여기 이 전통은 정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오늘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처럼 말이죠. 여러 서신서뿐만 아니라 순회를 전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훈들과 책망들, 또 권면들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교훈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훈들이 구전된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 책망하기 전에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지만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또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금 이제 4절부터 남자로서 머리에 못 쓰고 기도하는 거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로서 머리에 쓰지 않고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 욕되게 하는 것이다.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시대 상황적으로 머리가 미뤄진 그 부분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좀 너무 식구 같으니까요. 그런 것을 안 쓰고 그렇게 그냥 기도를 드리는 일들이,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가정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초대교회 모습을 갖춘 공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언을 하거나 또 말씀을 교훈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도 가르쳤고, 문화가 직접 부딪혀가지고 이런 분쟁이 생기기 바로 전까지 그런 것을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초대교회 어느 기간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지금 심해진 거예요.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실제로 이걸 이렇게 쓰고 굳이 가리고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구원받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만 너희들이 머리에 쓰지 않으면 특별히 3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좀 머리에 쓰고 공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상으로 볼 때 머리를 민 것 자체가 그런 예의가 없고, 그리고 그 시대상 믿지 않는 이들이 봐도 너무나 천히 볼 만한 그러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 안에서의 문화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머리에 뭐 쓰지 않고 짧은 머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당장에 판단하기를 여기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몸을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다 이런 곳이구만 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흔히 말하는 건덕,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지는 일이 적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해라.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에 관례가 없었다.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리워지고 덕이 끼쳐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두건 벗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두건을 쓰고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교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 금주의 기초, 그리고 금초,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되는, 술과 담배가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어, 담배는 왜 피지 말라 그랬어요? 담배는 진짜 어떻게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어떻게 금했을까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은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를 태우는 것이 결코 건강에도 해롭고 백해의 무익,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악한 것 자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에 해롭다고 안 좋다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못 핀다고 했던 그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허락하겠어요? 담배 피는 이들도 자신의 신앙 양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을 따라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담배 이렇게 물고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도 우리 같은 살아있는 신앙 양심은 아니지만 그들도 양심이 작동해서 이거 뭔가 꺼림직한데? 왠지 여기는 좀 담배를 안 태워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금초가 되어야 되죠. 어떤 목사님들은 담배 연기를 굴뚝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가득 채우면 되겠느냐. 우리 교회 당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가 진짜 교회인데 우리 몸에다가 어떻게 연기를 넣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던 바예요. 그것들이 계속 되어 와서 전통을 지금 이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전통은 사실 악한 것들을 제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지 않아도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유전 잘 지켰다,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너무나 자유함이 퍼져가지고 성경에 담배나 술 기록도 안 돼 있는데 그거 조금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진짜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진짜 술이 쳐다보지도, 담배가 냄새 맡기도 싫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냄새도 맡기 싫고 아예 가까이 가기도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내가 한평생 몇십 년 동안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끊어질까? 네, 끊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따른 성경의 근거가 되고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제재들, 이런 것을 잘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들고 다닌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선교 와가지고 그렇게 금령을 내릴 수 있어요. 교회 올 때는 핸드폰 소지 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속돼서 핸드폰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게 일종의 문화운동인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보수 교단에,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1절 기기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실 아이들도 영이 좋아하더라고요. 영이 좋아서 자기가 깨달아요. 예배당에 핸드폰과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간증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질서대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세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위격,
위격이 삼위로 나눠졌을 뿐이죠.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태양이 다 하나인 것처럼 빛과 열이 하나 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뭐 태양의 본체, 열, 빛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로서 남자, 아버지, 한 아내의 남편, 뭐 직장에 가면 부장, 이런 직함이 또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나는 아빠도 되고 부장도 되고 남편도 되고 뭐 누구에게는 아저씨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한 분이신데요,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이해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기독교적 진리의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내는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언어로 표현됐을 뿐, 사실 그 모든 것들도 다 신비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이, 성경에서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아들,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질서는 가지고 계세요. 질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 인격이나 권위나 또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동일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일해요. 동일한 인격과 또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무슨 이렇게 위아래의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는,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다. 대신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 자, 여자가 머리에 이걸 두건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두건을 쓰는 게 일단 그 문화적으로 예의에 맞고, 두건을 둘렀다라는 것은 특별히 모든 권위에 자원함으로 순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남자인 우리도 당연히 지금 여자들도 남자들 다 머리에 뭐 안 쓰지만 우리는 머리에 마침 무엇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참된 종 지도자들의 권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것이 영적인 교리예요. 그렇지만 여자들이 두건을 쓰고 그리하는 것은 명백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의 원리가 그렇고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거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하고 3장에 보면 원래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요? 네,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은 그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이니까 아담의 몸에서 취해진 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남자와 여자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질서가 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여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이 강한가요? 돕는 자가 강한가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해요? 돕는 자가 강해요? 돕는 자가 강하죠. 남자가 도움받아요? 여자가 도움받아요?
남자가 도움받아요. 그러면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형으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남자를 돕고 잘 보필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남자가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죽게 안 하신 거예요. 끝까지 보살피다가 가도록. 네. 자, 두 번째, 이제 다 끝났는데요. 네. 두 번째는 천사들이 이 모든 창조의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시하도록 했거든요. 이 권위, 질서를 순종하는 면에서 천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천사들을 다 각각의 천사들로 붙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이걸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본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본성이. 남자의 다스림을 여자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유가 창조가 먼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5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창조가 남자가 먼저고, 그런데 범죄는 여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먼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래서 결국 아담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셨어요. 무슨 징계했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또 하나 더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나타내게 하시고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질서대로 그 질서를 잘 지켜내며, 여인들이 더 돕는 자로서 강한 자들이니까 남자들을 잘 돕는 그런 일들을 잘 해주셔서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정생활을,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또 사회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본받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교회들을 본받고, 이와 같은 본받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본받아야 할 것들을 잘 본받으며 질서대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신앙의 원리대로 육체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나왔사오매 주께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